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 둘째 주, 12월 12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를 대표해서 안성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며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들 다시 주님께 자유롭게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강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순서와 2022년 또 한 해가
주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성경 말씀 저희가 함께 이제 교독하면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교제를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웠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결국은 불순종하는 모습,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또 백성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자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왕의 자리를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이렇게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소리가 어디서 계속 울리네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뽑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왕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왕을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 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개념이 정말 강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몸이나 우리들의 영혼의 일종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만약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왕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그리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바로 이 왕을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이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울,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바로 지난주가 바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 바로 앞부분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사울 때문에 같이 울어주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만 슬퍼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젠 다른 이제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 너가 나아가야 된다 라고 사무엘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이제 왕을 했을 때 기름 붓잖아요. 왕이랑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뽑을 때 기름을 붓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왕을 뽑기 위해서 너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혹시 이제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명령대로 해라. 내 명령대로 하면 내 명령대로 하고 난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것처럼 너가 이제 가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면 사울이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무엘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왕을 뽑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세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하면서 그 아들들도 함께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그 이세와 그 아들들과 만나면서 이제 같이 식사 자리를 준비하면서 왕 뽑기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뽑기 과정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대충 이제 뭐 패션쇼 막 그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들이 막
네,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제 사무엘을 보면서 일종의 면접 같은 이제 그런 과정을 치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딱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이 와, 멋있는데 키도 크고 멋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멋진 외모나 큰 키만 보고 있냐? 그러지 마라. 나는 제 선택 안 했어. 심지어는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우리 앞에 봤을 때 이제 사울을 버린 것과 같이 엘리압도 버렸다. 네, 이것은 이제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외모 보지 말고 나는 그것보다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서 딱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기준이 바로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다 보여주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콜링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 중에는 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왕이 또 있냐, 아들이 또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새가, 제가 이새를 지금 가리고 있는데요. 네,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제사에 참여도 못 시킬 정도로 네, 그런 이제 막내고 천방지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막내 아들이고 보여주기 좀 꺼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새가 그 아들이 있다라고 이제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이제 그 아이를 당장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제 명령하니까 이새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막내 아들은 붉으스레 살결이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네, 이 집안 자체가 원래 좀 잘생긴 사람이었나 봐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을 이제 딱 보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저 소년이다 라고. 저 소년이 바로 이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은 이제 드디어 찾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이제 다음 왕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이제 이 기름 부은 다음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딱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으면서 우리가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좁게 부었다라는 그 지점을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맏아들 엘리압이 정말로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얼굴을 가지고 딱 오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틀림없이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키가 크고 잘생겼다. 뭐 지금의 미화도 참 네, 뭐랄까요? 지금 모델들도 보면 잘생기고 키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과도 참 같은 미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 그 단순히 미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이때 왕을 뽑는 과정에서 이 큰 키와 잘생긴 미모는 정말로 엄청난 메리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냐면요, 큰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전에도 말씀드린 싸움할 때 싸움이나 이제 전투를 했을 때 손이 조금이라도 더 길면 그 사람이 이제 전투에서 유리하잖아요. 네, 여러분 유리합니다. 칼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키라는 것은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는 왕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잘생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 선상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정말로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의 이름에 모두 나오면 보통 잘생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보통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외모적으로도 지금도 뭐 이상하게 잘생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참 안타깝게도 더 신뢰성이 가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또 일종의 정치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 그 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들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단순히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이제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혹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살고 있는 것에 이제 일종의 우리들이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들의 뭐 몸이라던가 아니면 또 우리들이 영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생각 그 다양한데 우리들에게는 좀 개인적인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개인적인 것들을 이제 사용했을 때 우리들은 일종의 스펙이라는 것을 높이면서 우리들의 기준에서 우리들의 기준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우리들이 충족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는 그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그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무엘조차도 지금 인간으로서 그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기준에 얽매여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엘리압을 보고 좋아하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왕이라고 이제 완전 확증 편향으로 완벽하게 이제 그 기름까지 저는 왠지 기름 그 뚜껑까지 열었을 것 같아요. 왠지 엘리압을 보고 나서. 근데 그런 사무엘에게 나 아니다, 쟤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그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중심은 보통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심을 본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는 너희 왕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 보여 있는 것이죠. 네, 외적인 면으로 봤을 때 완벽했던 엘리압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그 부족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을 탈락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유명한 장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과 전투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나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근데 왜 아무도 나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여러분 함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제 공과 시간에 나갈 텐데요. 그때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엘리압이 다윗을 막아서면서 야 너가 여기 와서 뭐하냐 여기 놀이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면박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면박을 주면서 그냥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지금 다윗과 엘리압은 똑같이 들었지만 그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듣고 분노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엘리압은 그것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동생이 옆에서 난리치니까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다윗보다 엘리압이 더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중심,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이 함께하게 하심으로써 다윗과 함께하심으로써 이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참 그 주목해서 볼 만한 말씀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 성경 말씀에서 언제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무엘상에서 지금 우리 16장에서 네, 분명 우리 다윗을 불렀다라고 이제 성경 2.0에서는 계속 나오지만요. 여러분, 이 다윗이란 이름이 13절 가서야 나옵니다. 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다윗이란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다윗이란 이름을 많이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중심이 하나님께 택해졌던 사람, 그런데 우리들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고 또 우리 인간적인 면에 볼 때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다시 왕으로 키워 나가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생각하고 제일 먼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엘리압처럼 정말로 키가 컸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얼굴 하나가 더 있었던 정도로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즉 엘리압처럼 좀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자리를 이제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바로 오늘 어쩌면 정말로 너무나도 어리고 자격도 없고 미래가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결국 왕으로 세워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른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 아무 능력이 없었고 또 아무 이제 가질 그 자격이 없는 것 같았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 등장시키시면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만약에 부족하고 우리들이 아직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분을 바라보면서 그 뜻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에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왕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이제 좋아하였듯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한 그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을 보시면서 그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 비록 지금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 끌어들이시고 그 다윗을 성장시키시면서 왕으로 세워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외적 기준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또 이제 2022년 곧 다가오잖아요. 그 2022년을 다가오는 그 2022년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써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